오늘은 사사기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 위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는 요수아의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기록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 사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요수아 시대가 이제 되고 또 이제 그들을 인도했던 이 요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리고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을 쭉 해 나가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고 그 세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세대들이 이제 죽으면서 상황이 이제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계속 점령해 가다가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가다가 그 1장 19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산지 거민, 가나안에 있는 그 산지 거민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가지고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산지 거민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해서 쫓아냈다면 그 골짜기 거민도 뭐 철병거가 있든 없든 뭐 하나님이 못 쫓아낼 그 거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다 주셨다는 말은 거기에 어떤 족속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무장을 하고 살더라도 이들이 믿음으로 부딪히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낼 수 있는 그 상황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산지 거민은 쫓아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냈고, 골짜기 거민은 못 쫓아냈는데 이유가 있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이구나.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뭐 산지 거민이든 뭐든 다 쫓아냈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마음, 하나님이 빠지고 이제 형편이 보인 거죠.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골짜기 거민들을 이제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철병거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들이 철병거로 저렇게 철통같이 무장을 하고 버티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겠노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편을 보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형편을 받아들여 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철병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기의 이 흐름을 쭉 가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께 있던 장로들도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싸움, 이 가나안 전쟁에 함께 했던 그 세대들,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서 다 그 땅을 하나하나 싸워서 이겨내고 쫓아내고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이 싸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본문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게 뭐 가나안, 뭐 아모스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가나안 자손 사이에 거하게 돼요. 지금 같이 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쫓아내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점점 못 쫓아내게 되면서 이 못 쫓아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땅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놨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이 가나안 사람 사이에 거하여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이제 뭐 같이 사니까, 같이 살다 보면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렇게 섞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이 혼인으로 이렇게 섞이더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7절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들을, 그들의 신을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던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던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제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기도 하고, 뒤에 보면 모압 왕에게 팔기도 하고, 미디안 왕에게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팔려버려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꼭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압제를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름만 달라지지만 계속 그렇게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가나안 40년을 통과해서 거기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드디어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또 이 주변국 그 왕들에 의해서, 주변 국가에 의해서 그들이 팔려가지고 막 또 고통하고 또 종살이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일들이 이제 이 일의 어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하고 거꾸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그 거꾸로 이제 쭉 타고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왜 잊어버렸냐면 그들의 신들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이 세상의 신들이고 그들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의 가나안 땅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 마음들이 넘어갔고, 그러면 왜 그들과 같이 혼인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안 쫓아냈으니까, 그죠?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거하는 족속들이 있다.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 있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믿음으로.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될 거다. 경고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쫓겨 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점점 여호수아 죽고 지도자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이제 그 앞 세대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쫓아내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못 쫓아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부딪혀서 싸워서 밀어낼 수 있는 족속들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은 거죠. 차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어떤 불행,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불행의 어떤 그 시작점,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진 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을 주셨다는 건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싸우면 얼마든지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그 약속이 달라진 건 없죠, 지금. 근데 그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쫓아냈는데, 그래서 땅을 많이 점령했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살만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아직도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아직도 그 쫓아내야 될 그 어떤 거민들이 아직도 막 주변에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보다도 점점 그냥 그 형편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속 부딪혀가던 그들이 점점 마음이 변질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그들 마음에 철병거가 있으니까 저기를 뭐 저랬어 이랬어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이런 형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용납하게 되고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내버려 뒀는데 이 단계가 같이 혼인을 하게 되고 또 거기까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끝나고 그렇게 또 그들하고 섞이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고 그들에게 환란이 오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게 지금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그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사사기의 어떤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어떤 그 핵심은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가냐 안 나가냐.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진 이 히브리 사람들, 이런 자기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다. 그런 구절이 우리가 그건 뭐 신약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온 어떤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뭐가 죄냐,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죄더라. 그게 이 사사기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구절을 그런 구절이 없지만 그 구절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았구나. 결국은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구나.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서도 이 모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전쟁의 어떤 그 중심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진행하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 초점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는 뭐 지금 시대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뭐 3,000년, 4,000년, 3,000 꽤 오래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시대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가나안 땅은 뭐냐 했을 때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는 이 가나안 땅 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땅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어떤 그 피난처로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신약의 세계 속에 이렇게 그렇게 흐름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본질을 따져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그 갈림길이 결국은 믿음에 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믿고 발을 디디고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빛으로 자유자로,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자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그래서 다시는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죄를 범치 말라 그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놨는데, 다 바꿔놨는데,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본래 악하지, 내가 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믿음으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약속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싸워가면 이미 주님은 다 이기도록 우리를 바꿔놨는데 그 삶을 싸우지 아니하고, 또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처럼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이 죄를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나안 전쟁을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옛날처럼 그 옛사람으로 살던 그때처럼 죄의 종으로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 악한데 어떻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주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가나안의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삶이 그 옛날의 삶과 어떤 같은 그런 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 진짜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세계의 어떤 그 본질은 하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특히 사사기를 보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진행했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많이 믿음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많은 어떤 영역을 어떤 쫓아냈죠. 근데 이 여호수아 이제 죽으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의 세계가 이 싸움이 진행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형편으로, 하나님을 믿던 믿음이 형편이 더 크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그냥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그냥 이렇게 섞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세계는,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어떤 믿음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섞여버려서 다시 어떤 그 죄인의 위치로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의 그 삼손 이야기에도 보면 사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삼손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보면 그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그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날 때부터 이 머리에 칼을 안 대는 거죠.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었는데, 근데 이 삼손도 이제 이렇게 블레셋 여자와 이렇게 섞이면서 그 누구의 뭐 드릴라죠. 드릴라가 그 힘의 비밀을 결국 이제 캐내가지고 삼손이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이 삼손이 그 진짜 막 그 눈이 뽑히고 그 막 그 멍에를 메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처럼 이 뭐 삼손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모든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싸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사사기를 보니까 이 믿음의 싸움은 싸워도 되고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어떤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삶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이 3장 5절 6절처럼 그 가나안 거민의 사이에 거하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점점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되는.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심이라는 게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솔로몬의 노년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믿음으로 진행해 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머물러 버리면 그냥 이런 또 이 사사기처럼 이 사사기의 흐름처럼 금방 섞여지면서 결국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등을 져버리고 결국은 불행한 그런 위치로 가는 그런 이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도 이 사사기를 이렇게 대하면서 참 믿음의 그 히브리서도 나오죠. 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처럼 이거는 우리의 삶이구나. 삶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을 믿음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이 복음 안에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그 문제들을 쫓아내기를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